네, 출애굽기 29장. 네.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루틴, 그 반복적인 삶이 있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눈을 뜨면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에 열심히 있으셨던 분들은 다들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네, 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네.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한때는 또 신앙에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제사를 열심히 쌓던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은 다 한 번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신앙의 습관으로 정착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다들 수요 기도회인데 특별히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수요 기도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한 2%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죠. 우리는 이제 금요 성경대학으로 모이고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넘어오더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작할 때쯤에 점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동료라든지 아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다. 장로님께 예배를 없앤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쫓겨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어떤 루틴, 이게 굳어지면 그것을 없애거나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쉬어야 할 때, 우리도 예배가 없어졌다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하니까 그렇지만 아마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충분히 되는데 왜 새벽까지 쉬어야 되느냐. 새벽 기도만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한 이 세계 들어와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일어나면 뭐 자도 잔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설교문을 쓰는 게 마감이 새벽 5시 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감이 그 전날 12시간이 당겨지면서 녹화에 편집까지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급격하게 딸려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힘든 시간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3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담임 목사 나갔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익숙해지니까 담임 목회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 이야기했는데 그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영성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에는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 영성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그렇게 한동안 멍한 상태로 사실은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알게 되니까 체력이 되건 안 되건 준비가 잘 되건 안 되건 또한 저 어떻게 되건 저 또한 어떻게든지 새벽 기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깜깜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서 삶을 이겨내는 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꼭 나와라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좋다 그러면서 좋은 걸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는 신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꼭 새벽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매일같이 가져야 하는 영성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상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율법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독특한 점이 있다. 단순히 법 조항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법 조항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정성과 속사람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아까운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드렸지만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르쳐주는 정신이에요. 지켰다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지킴과 함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도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1시간 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이 가진 매일의 번제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매일의 번제도 드렸고요. 안식일마다 고기 타는 냄새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니까요. 고기 타는 그 연기가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진실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다 그 땅에서 캐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매일의 영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새벽 기도든 큐티든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이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근본 정신과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매일 드리는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새벽 기도에 그대로 적용할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힘들어지겠더라고요. 드릴 때 아무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에바가 4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리터니까 10분의 1이니까 한 4리터 정도, 4.2니까요. 정확하게 그것보다 그냥 대충. 한 흰은 7리터라고 하니까요. 4분의 1이면 1.8리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리터짜리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
고운 밀가루로 그 생수통을 한 그 2개 정도, 2개보다 조금 더 되게, 그리고 포도주는 그거 하나 조금 안 되게, 그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매일 2번씩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뭐 우리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고대 중동지방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그 향기를 양식으로 먹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양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습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죽어야 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한 생명이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제물된 어린 양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새벽 기도든 경건의 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새벽 기도, 그런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뭘로 바꾸셨습니까? 밥으로 바꾸셨다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때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서, 잘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밥,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예수님은 빵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고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아르고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식이니까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왜 하나로 모여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생명의 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매일의 번제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번제를 통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밥 먹는 자리를 생명을 기억하는 자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 밥 때문에 사는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있죠. 하루에 3번의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간식까지, 저는 정말 쉬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눈만 뜨면.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배고파서 그냥 뭐 정신을 잃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특히 먹는 것을 통해서도 일상의 번제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선 하나님은 그 번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만나겠고 또 말씀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은 번제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을 때도 단순히 목사의 설교, 새벽 설교를 듣는 것으로 혹은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 새벽 설교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설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벽 설교는 약간의 과정, 그런 과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조금 더 길게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마디 말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벽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고요. 내면이 더 고요해져야 돼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말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 상태가 정말 엉망이어서 너무나 곤고할 때, 특히 지금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쓰다가 왔는데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를 꼭 들으십시오. 정말 곤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상 얼마나 긴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 한 3명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깊이 고요하게 누구에게도 방해하지 않고 최소한 20분에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장소와 시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필요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시간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정말 그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매일의 번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고해지셨습니까? 여러 가지 눌리고 짓눌리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거예요. 내일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메마르도록, 쥐어짜지도록, 그래서 여름 가뭄에 쥐어짜지도록, 쩍쩍 갈라지도록 그렇게 내리누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 찾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곤고함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서 매일의 번제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드라마가 방해하고요. 집안일도 방해하고요. 방해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만은 무조건 다 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번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매일매일 평생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하루랍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 하루가 지나면 다
다 끊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행복하거나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제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대학생들을 붙잡고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을 붙잡고 이야기해봐도 제가 고3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은혜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완악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면 우리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말씀은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부으시고 그러면서 그 광야를 능력 가운데 행진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매일의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결단하게 된 이유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짧게 간증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그 참 어려운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방황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 원망과 그런 걸 많이 했죠.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뇨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당뇨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대학 졸업하는 날 돌아가셔서 정말 엉엉 울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그렇게 교회 떠나서 살 때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였냐면 저에게도 동일한 당뇨병이었어요. 정말 그때 이제 어두운 자취방 반지하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면에 제가 음성을 들었다기보다 제 내면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하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랑 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살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번제를 요구하실 때도 매일의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그렇게 매일의 번제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신앙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드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벽 기도인 건 분명합니다. 가장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좋은 새벽 기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밤 9시에 전화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하게 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 목회의 성패를 가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일의 번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우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큐티도 하십시오.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매일의 번제단을 쌓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감동보다도 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과 그 전능함과 그 치유와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거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기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믿음의 번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 옆에 나아갈 때마다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